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글이나 온라인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리자면은 오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지시 메일을 받았는데요. 다음 주부터 다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재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온라인 수요 기도회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그런 날이 안 와야겠지만 혹시라도 다시 코로나가 확산돼서 기도하기 어려운 때가 되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 뒤로 밀어두지 않는 우리 예그리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물리적으로 모일 수 없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에 또 말씀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큐티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이제 이번 달에는 사무엘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을 통해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 사사기가 그때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왕이 없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는데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언약의 저주를 당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사사기가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이 평가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고,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묵상해 나가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왕,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할 때 그 나라가 얼마나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지 주목하여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 다윗이 결국에 예수님의 모형이죠. 이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참 그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 사무엘상 큐티 시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응답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섭리에 대해서 그동안 가르쳐 왔었는데요. 물론 제자훈련 안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뜻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이 사역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간혹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에 대해서 잘못 배우거나 오해하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텐데, 또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기도하더라도 안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나아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간혹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하지만 그 반응은요, 기도하지 않는 걸로 귀결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게 없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믿음 없는 것처럼 여기고 기도가 전혀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기도를 통해 간절히 구한 것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녀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었고요. 이 자식이 없는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써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녀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1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1장의 본문의 강조점은 명확합니다. 잠깐 카톡을 끌게요. 이 1장의 강조점이 뭐냐면요. 기도했다 그리고 구했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주목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하셨다는 게 뭐냐면 기억했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렸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또 기억하시는 분이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한나의 이 고통 또 한나의 이 외로움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주목하여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한나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내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구하여서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구하다라는 뜻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한나가 경험한 거예요? 구했더니 주시는 하나님. 내가 구했더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한나가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는 내가 구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섭리를 통해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포함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든 말든, 기도를 하든 말든 그냥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함께 역사하고 함께 포함되는 방식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뜻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막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시냐?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 구한 것을 또 응답해 주시는 방식을 통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와, 그리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 갖는 이 교제가 실제적인 열매가 되도록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까지, 또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는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내 삶에 될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보지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일이 성취되고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자기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은 이삭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삭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음 자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니까 자손을 주셔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자손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기도 없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죠. 자손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삭이 이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안다면 또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의 방식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동사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주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27절에서 그가 허락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허락하셨다라는 단어도 나탄이에요. 그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정말로 자신을 들여 헌신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루어졌는데 마치 딱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딱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딱 빼버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어 주셨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더더욱 우리를 드리는 방식의 헌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딱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계기와 기회로 삼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반응할 때 더 영광 받으세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며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나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드립니다. 그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에게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이렇게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백성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려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나중에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고 또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죠. 또 죄악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실로로 불러 모아서 회개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사무엘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죠? 한나가 기도를 통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받고 또 기도를 통해 헌신할 때 그렇게 드려진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요. 또 기도를 통해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우리 또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 우리의 것을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오늘날 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서 기도로 구하고 또 기도로 응답을 받음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윗세대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늘 기도를 통해 구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기도와 함께 나아갔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방법과 또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를 통해 구한 것을 받는 자들인 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기도로 구하고 또 기도로 응답을 받는 기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글이나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로 응답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주되게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깨트리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예그리나 공동체와 또 영복교회, 또 우리 조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다시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회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예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살과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그리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그냥 응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로, 우리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받은 것 다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얼마든지 아낌없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분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처럼 끌어안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어릴 것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날마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으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다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인생, 기도로 자기의 운명을 뛰어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놀랍고 더 크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그리나가 또 우리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또 한나가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여 또 이 땅을 회복시키는 아들을 얻게 된 것처럼 주님,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주님, 한나가 그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모든 것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의 것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 주시옵소서. 비록 어둡고 또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 소망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 그 상황과 환경과 운명을 뛰어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인생, 또 오직 기도로만 설명되는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맺는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